신천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글의 흐름을 타라 하는 말입니다. 더 쉽게 설명합니다. 글의 흐름을 타라. 무슨 말이냐면 문단과 문맥을 중요하게 살펴라라는 것입니다. 이 글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근접 문맥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떨어져 있는 원접 문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문맥과 문단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말에 글의 흐름을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정 단어가 나타났을 때에 그 특정 단어가 그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자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가까이 있잖아요. 바로 앞에 우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 사자는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자라도 잠언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같은 사자라도 바로 그 앞에 이 사자는 의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자가 어떤 곳에서는 사탄, 악인, 마귀 이렇게 의미 파악될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떤 곳에서는 의인으로 전혀 다른 의미로 파악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단어 하나를 가지고 다른 것과 막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 단어가 어떤 문맥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흐름을 타는 것, 문단과 문맥을 중요하게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성경 당시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삶의 자리나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라, 생각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이 성경을 다른 유교적인 거라든지 뭐 불교적이라는 거든 또는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비주의적인 해석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이 이런 이 풍류적인 해석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신비주의적 해석이 위험한 것을 이렇게 풀어 설명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제목이 뭐냐면 왜 소방차는 빨간색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소방차가 빨간색이죠? 들어보십시오.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또는 풍요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소방차는 바퀴가 4개고 8명이 탄다. 그러니까 4 플러스 8은 12이다. 12인치면 자가 된다. 룰러, 자가 된다. 근데 룰러는 자도 되지만 통치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룰러는 통치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다. 여왕은 7개의 바다를 항해한다. 7개의 바다에는 고기가 있다. 고기는 지느러미, 핀이란 말이죠. 지느러미가 있다. 근데 이 지느러미라는 말이 핀인데 핀란드 사람은 핀즈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게 FINNS가 핀란드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 지느러미가 많다면 핀에서 S 하나 붙이면 되잖아요. 이 핀스 그 발음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핀란드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을 싫어한다. 왜 이렇게 띄었지라고 생각이 쉬운데 지느러미가 핀이라 그랬잖아요. 지느러미들은 핀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핀스가 발음이 핀란드 사람을 같다고요. FINNS도 핀스로 발음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지느러미가 핀란드 사람으로 바뀐 거죠. 핀란드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을 싫어한다.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안인데 이 러시아 사람들은 피부가 빨갛다. 소방차는 늘 시운전을 한다. 이 시운전이라는 단어가 러시안이라는 말입니다. 러시안이랑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소방차는 시운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늘 빨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풍요적인 해석이에요. 전혀 문맥과 상관이 없고 단어 하나를 가지고 발음 비슷하게 연결시키고 세상에 소방차의 바퀴가 4개고 사람 8명 타는 거하고 이게 4 플러스 8은 10이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근데 신비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적인 해석 또는 풍조적인 해석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고 해서 갑자기 저 멀리 있던 단어 하나를 가지고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문맥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성경에 다이얼을 맞추라 하는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의도를 파악해라 하는 말인데, 이거는 기도하면서 각자가 영감 받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겸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뭔가 발견하고 뭔가 파악해서 이것이 정말 진리다 이렇게 멋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내 해석은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 영감을 주시는지, 또는 성경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 해석을 풀어나가시는지를 항상 기대라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 원칙, 글의 흐름을 따라 성경 당시로 돌아가라,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라, 성경에 다이얼을 맞추라, 이런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신천지 비유 해석의 특징은 어떻는가? 당시의 삶과 그 당시의 이 정황을, 역사적인 정황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원전 문맥과 또 근전 문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단과 문맥과 상관이 없이 특정 단어들을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문맥에서 단어를 뽑아서 연결시켜서 신비주의적인, 풍요적인 해석을 한다. 이게 신천지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가지고 일정 부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뭡니까? 천국 비밀을 깨달았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천국 비밀은 비유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 해서 비유풀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비유풀이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긴 자, 예수의 영을 받은 자, 예수의 영이신 그분, 총회장님, 그분 밖에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분에게 와야만 이 비밀을, 성경에 나타나는 비밀을 해석할 수 있고, 결국 이 실상인 신천지가 그 비유풀이의 결론이다. 신천지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비밀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해서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보면은 지극히 당연히 이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설마 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비유풀이로 제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예수님이 왜 비유를 사용하셨느냐, 그것은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쉽게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무슨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 예수의 영을 직통 계시로 받은 사람만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풀 수 있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1절에 결론적으로 이 제자들이 다 그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 이 13장 34절 35절에 포함되어 있는 이 가라지의 비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른 해석과 신천지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신천지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지막 때 추수된 알곡과 가라지 운명을 아느냐? 추수 때 알곡이 추수되어가는 곡간은 어디일 것 같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라지의 비유는 신앙인의 최종적인 운명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알곡이 되어서, 알곡으로 추수되어서 곡간에 들어가게 되고, 반면에 기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가라지로서 풀무불에 던져져 불사름을 당하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신천지 해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신천지 해석은 알곡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알곡이 무엇인가? 알곡이라는 것은 신천지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인 추수꾼을 만나서 추수되어 알곡 곡간인 신천지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천지는
알곡들만 추수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추수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가라지들은 누구였어요? 기성교회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천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불사르게 단으로 묶여서 불로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수하는 밭은 기성교회, 우리 예수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교회는 예수님이 좋은 말씀으로 좋은 씨를 뿌려놓은 것인데,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이 밭에 들어와서 알곡 교인을 빼내어서 이들을 알곡 국가 아닌 신천지로 옮겨가도록 추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추수꾼을 파송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세상이니까, 여기가 세상이니까. 이게 신천지 해석입니다. 그러면 바른 해석은 어떻는가? 자,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밭은 예수교회, 우리 기성교회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라 그랬어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비유 해석의 표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비유 해석의 표준 뭐겠어요? 예수님이죠. 누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비유를 풀이할 때도 해석할 때도 기준은 예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시한 해석의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앞에서 성경에서 다 떠나가지고 일단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 비유 해석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이 가장 맞는 거죠.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밭을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38절에 분명히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께서 이 가라지 비유에 있어서 특별히 이 세상은 이 밭은 세상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셨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 비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방지하신 거죠. 여러분, 요새 정말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리거든요. 중국의 동북공정이 많이 들으셨죠? 장난 아닙니다. 손흥민, 이순신, 무슨 유관순 전부 중국 사람이고요. 안중근도 중국 사람이고, 훈민정음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요? 훈민정음은 한자를 발음하기 위해서,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글자라는 거예요. 훈민정음이 원래 같은 말을 썼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이게 한문에서, 한자에서, 자기들 중국어에서 우리 말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20년 동안 가르치기 때문에 중국 애들은 다 그렇게 배우고, 옥스퍼드 대학이든 무슨 하버드 대학 같은 데 가서 중국 애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교수님들이 한글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수님 잘못 알고 계신다고. 그거 아니라고. 한글은 우리 중국에서 나온 거라고. 우리 중국어의 발음을 제대로 적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한글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걔들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훈민정음 서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이걸 어렵게 얘기하면 저 골치 아프니까 쉽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한문이죠.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이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쉬이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게 서문에 딱 박혀 있으니까 학자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겠습니까? 특히나 대학에서 교수한다는 분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근거를 갖고 다 중국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너네들 정말 그렇게 왜곡해서는 안 된다. 왜 중국은 그렇게 왜곡하느냐. 좀 제대로 알고 질문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숱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걸 받아들였으면 이 강의실에 떠나라.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훈민정음 성음이 이 서문에 적혀 있는 게 너무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국말과 우리말은 다르다 하는 전제를 갖고 중국 언어와 문자와 우리 언어가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서문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예수님이 이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해석을 해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이 해석을 이미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어떤 풍류적인 신비로운 해석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했는데라고 근거를 딱 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신천지는 원래의 의도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왜곡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신천지는 이를 예수교회 또는 종교 세계로 축소시킵니다. 사실 신약에서 세상, 이 코스모스라는 말인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항상 세상이나 천하로 해석이 됩니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코스모스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사탄을 유혹했지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코스모스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계의 빛이다. 종교세계의 빛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도 코스모스거든요. 전부 코스모스는 신약에서 다 세상이나 천하 이런 형태로 번역이 됐지 뭐 예수교회라든지 무슨 종교세계라든지 이렇게 번역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좋은 씨는 무엇인가? 여기서 좋은 씨는 신천지에서는 이 말씀이라 그러거든요. 신천지의 말씀. 신천지의 말씀이 좋은 씨다 그래요. 그러나 사실 좋은 씨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38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38절에 분명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다음에 가라지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해석해 놨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 보십시오. 이게 재밌게 해석합니다. 신천지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얘들이 이야기하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천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성경을 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신천지는 이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면서 바로 뒤에 있는 38절 말씀을 가지고 이 씨를 해석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흐름을 타라 그랬잖아요. 문단과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된다. 그게 근접 문맥이나 원접 문맥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바로 근접 문맥으로 성경이 분명히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먼 누가복음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은 사실은 가라지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땅에 뿌리는 네 가지 씨 비유 있잖아요. 네 가지 씨의 비유예요. 전혀 다른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해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적이다라는 근거를 들기 위해 엉뚱한 데서 가져와서 풀이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씨가 말씀이라는 구절을 마태복음에 가져올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뒤에서 문맥을 조금만 살펴봐도 이거는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씨가 여기 가라지 비유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비유 해석에 의하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는데 굳이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누가복음에서 땡겨와가지고 씨가 말씀이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부르신 좋은 씨라는 것이 신천지의 성경 해석이 담긴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그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씨는 말씀이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결국 예수의 영을 받은 총회장님의
해석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천국의 아들들하고 말씀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천지식 이 결국 이긴 자, 구원 자 이만희 총회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은 종말에 성취될 것인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고 이 말씀이 결실을 거두는 때는 이 요한계시록에 성취되는 때다 하는 이런 논리를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 말씀이 되어야 이게 다 신천지식으로 성경 풀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해석을 인용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끌어당겨서 이와 같이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논리를 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천지가 주장하는 가라지 비유의 종말 심판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천지의 주장에 따르면 종말의 심판 때는 가라지를 먼저 굳어 묶고 불사르게 내어 던지죠. 신천지식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라지를 묶어서 먼저 불사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알곡들, 신천지는 곳간에 있는 신천지인들은 거기서 뭐 영광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라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곡을 추수하여 기성교에 있는 성도들을 신천지에 데리고 가면 남아있는 이들은 결국 교회에 남아 단으로 묶여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가라지 비유에서는 먼저 이 가라지를 불사르게 단으로 묶죠. 그리고 나서 곡식은 어떻게 합니까? 곡간에 넣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곡식을 곡간에 넣고 그 다음에 가라지를 불사르게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세 단계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먼저 묶죠.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신천지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들은 자신들이 교회에서 우리 예수교회에서 알곡들을 먼저 빼내고 나면 그리고 남은 교회가 심판을 받는 거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순서가 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천지인들은 자신들 스스로 일종의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해석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죠. 왜 그 씨가 분명히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는데 왜 엉뚱하게 말씀이 되냐고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소방차가 빨간색입니까? 소방차는 바퀴가 4개고 8명이 탄다. 그래서 4 플러스 8은 12가 되고 12는 12인치니까 그게 또 자가 되고 자는 룰러인데 이건 또 통치자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러시아인들이 붉은 것은 소방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신천지 성경 풀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와서 조금 더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정확하게 이 성경 해석의 원칙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이 문단과 문맥을 파괴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글의 흐름을 타라 하는 얘기 거기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 당시로 돌아가라. 성경 당시의 상황을, 역사적인 상황, 그들의 삶의 어떤 방식들을 우리가 삶의 자리를 고려해야 그 이야기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신비주의적이라든지 또는 뭐 엉뚱한 평주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성령께 의존해야 된다.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해석은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게 무슨 하여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이 다 있는데 자꾸 그들의 논리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게 진짜인가 싶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씨는 말씀이다. 어디 누가 보면 8장 11일 있지 않느냐 이러면 헷갈려 버리거든요. 바로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문맥을 파간다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문해력이라고 있거든요. 문해력. 단순히 우리가 글을 읽고 또 듣고 쓰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우리가 문맹은 없는데 그 글을 읽거나 쓰거나 말은 다 하는데 그 문장이 갖고 있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많답니다. 문해력이 문제죠. 문해력. 그래서 이게 성경 읽을 때도 이런 문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해력이 별게 아니라 이 문맥에서 먼저 파악하면 되는 거죠. 성경 읽고 또 읽다 보면은 그 문장의 흐름 속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좋은데 자꾸 엉뚱한 대로 이끌려가게 되면 그렇게 성경풀을 엉뚱하게 하게 되면 엉뚱한 결론을 가지게 되는 거죠.